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으로서 죄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을 내가 산으로 좁아할 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으로서 죄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을 내가 산으로 좁아할 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매 나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은혜에 나 살아나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내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그 위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께 담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세와 만대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2장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와 많은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영육간에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전쟁과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과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히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교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구원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질서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고 세상의 본을 보이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부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왔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내년에는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되는 주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 돌아오는 새해에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업을 다시 돌아보고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주님 지금의 대림절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여기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며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향하여 드렸고 주님 일천번제로 뜻을 정하며 드렸으며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 새롭게 비전을 세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비전 따라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한 주간도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품고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 온라인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각 처에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깊이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성탄절 실시간 영상 예배 참여 방법에 관하여서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는 다음 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탄절 그날이 토요일이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보내기 좀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송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성년에서 오시고요.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함께 집에서 성탄절 당일날은 11시 한 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또 1부, 2부, 3부 드리고 또 다음날 주일에 또 예배 드리기에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맨 청년회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야고 찬양이가 지금 군복무를 하는데 동시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제 한 2주간은 보낼 것 같은데요. 한 5개월 남았죠. 이제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안락함, 편리함, 그리고 기쁨, 즐거움 이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인간의 행복의 감정 그리고 육체의 편리함 당연히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들이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도달하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 때로는 신기루처럼 다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매우 그것이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직감합니다. 직면하고 거기서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한 남자 연예인이 침대에 뛰어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여러분 그 문구 아시죠? 네. 마치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침대에서 잠을 자면 좋은 날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과 영화를 동시에 연결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영화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죠. 거기에서 선전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회원님의 취향을 저격하여 모든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 넷플릭스에 접속하기만 하면 행복의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광고를 하죠. 새로운 자동차가 동해바다 앞을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파란 동해바다를 향하여 굽이진 길을 달려갑니다. 그 차를 타면 마치 환상의 도시로 나를 데리고 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선전을 하죠.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뜬금없이 인생이 뭡니까? 여기 고요한 동네에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밤공기를 가릅니다. 노산으로 인한 산모의 진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노모의 그 고통의 소리에, 해산의 고통의 소리에 비례하여 그 태어난 아이의 우렁찬 목소리는 세상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낳은 간밤에 한바탕 소동이 그치고 산모와 아이가 진정을 합니다. 늦둥이 아들 낳은 엘리세벳 주위로 이웃과 친척들이 달려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축하를 합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적막한 집에 사람들로 인산이례를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밤새워 기도하더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드디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군요. 자녀를 낳게 해주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축하를 하고 그렇게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모두가 고대하고 기다려온 순간이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집안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아이는 축복받으면 늦둥이로서의 부모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두려운 복선이 깔렸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에 대한 기대함과 그리고 미래를 축복하고 그를 축하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데 핏덩이의 아들을 낳은 그 앞에 와서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우리는 세례요한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그는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밑에서 노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쁨도 잠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의 교육을 잘 받으면 이 아이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고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8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아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버려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빈들 유대 광야를 말하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죽어버린 죽음의 땅입니다. 황량하고 고독한 땅입니다. 짐승들만 사는 그러한 광야 빈들입니다.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염려한 것처럼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고 그 걱정이 이제 갓 태어난 젖을 뗀 그 순간부터 그 걱정은 시작이 됩니다.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58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크게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긍휼을 입은 아들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긍휼을 입었고 그 태어난 아이도 긍휼을 입은 아이죠. 세례요한의 부모에 대해서는 1장 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오늘 세례요한의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나이가 많았더라.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모였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낳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으니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겠죠.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이 노부모는 충분히 감당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 자신의 노년에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이로 인한 삶의 기대, 소망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들을 빈들로 보냅니다. 인생의 삶의 터전을 이 아이로 하여금 온통 유대 광야, 빈들, 그곳에서 자라게 하죠. 짐승과 함께 자라게 합니다. 무려 30년 세월 동안 빈들 광야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많은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아들이죠. 한 번도 축복과 사랑과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누려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아이의 생일잔치에 그가 목베음을 당하여 소반에 담겨 그렇게 처참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그 근심과 걱정의 끝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뭘까요? 거창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은 행복, 편안함, 기쁨, 그런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다 가져봄으로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부모의 복이 많고 스승의 복이 많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인생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 인간들 편에서 바라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람이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이 바라보는 인생이죠. 나를 위한 인생, 내 자신을 위한 인생. 그러나 또 한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인생. 인간들 편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이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무던히 애쓰는 게 나를 위한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기력이 다 떨어진 노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빈들에 버려졌습니다. 30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광야의 들판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불편한 잠자리를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이의 생일잔치에 먹보임을 당한 최후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다른 큰 사람이,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인데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생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나의 의지로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를 먹여주고 젖을 먹여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분들이 너의 부모다, 그렇게 말하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결정되었고, 태어나 보니 자녀가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요,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결정은 부모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나 보내진 자들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죠.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죠. 그러나 누가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는 거죠. 결정된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엘리사벳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세상에 내보냈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 이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가장 잘 감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가장 잘 감당한 자. 우리 76절과 7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6절과 77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는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충실히 주님이 오실 길을 그가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빈들에 버려졌습니다. 빈들에 버려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나오는 30세가 될 때까지 30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30년 동안 준비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신의 모든 시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다 드려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마만큼 자신의 젊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유는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 속에 침묵하고 있을 때 죄를 지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는 죄의 문제다. 사단이 볼 때는 도전으로 보였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죄를 촉구한 것이죠. 400년 동안 신구약의 중간기를 걸쳐서 죄에 대해 지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그 큰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외쳤던 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말씀이 회개를 촉구한 그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을 때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질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 사도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감각이 없이 죄에 빠져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었을 때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 허망이라는 마테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도 결과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목적과 결과를 보고 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의 무가치한 것을, 결과도 목적도 없이 무가치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허망한 것을 쫓는다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삶의 진지함도 없습니다. 생명과 영생에 대한 진지함도 없습니다. 오직 현실적인 육체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허망한 자들,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자들을 말하죠. 18절을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죄의 감각이 없어질 때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총명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는 힘, 그것이 총명이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다음 차선책으로 둬야 하는지 분별력이 총명이지. 그러나 총명이 흐려지면 악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쫓아 살아갑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차선위에 두고, 차선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총명이 없어질 때, 총명이 어두워질 때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한 것에 방탕에 방임한다. 방임이라는 단어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 멋대로 두는 상태를 방임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늘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제 멋대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것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죄의 감각이 없을 때는 방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즐거움 속에 슬그머니 동조하죠. 세례 요한은 당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죄의 문제가 가장 인생의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누림과 행복과는, 행복 추구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추한 옷을 입습니다.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사자의 머리카락, 사자의 갈기처럼 그의 머리카락은 그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깊이 패인 눈은 사람의 심령을 깨트려보는 강렬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그의 입술과 그의 얼굴 전체를 덮어버리는, 마치 짐승과 같은 그의 외모, 30년을 살아온 거죠. 그가 입을 열어 외치는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했듯이 죄의 문제를, 심각한 죄의 문제를,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자신의 모든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린 자였기에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경각심을 깨우쳤기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누림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인생은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은 보낸 자의 마음을 깨달아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 나를 위해서 허비해버리는 시간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이곳,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 저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주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는 것, 주님 앞에 칭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저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긍휼을 입고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들판에 버려지고 3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냈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가장 큰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드리는 모든 시간과 인생이, 그리고 그가 외쳤던 회개의 외침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그것을 깨트리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그런 주님 앞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 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보낸 자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는 시간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고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보게 하신 걸 감사하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요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주님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자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